오늘 이제 지금 7장, 8장까지 해서 계속 그 엘리사가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행하는 많은 기적들이 7장까지 나오는데 바로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꼭 이것이 전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크나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있는 그러한 그 역사의 중요한 부분만 적어 놓은 뭐 그런 책은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한 에피소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8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제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간청하고 권했다는 얘기죠.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다니는 곳마다 중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접하고 이러는 데가 있으면 참 좋죠. 은혜롭고 좋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신방할 때를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교구별 신방을 하지만은 전에 전체를 제가 신방할 때 보면 동네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상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당을 하는 성도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가게를 해도 이렇게 쉽게 들릴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면 거기서 대접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항상 그러는데 참 그런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즐겁기도 하고. 근데 엘리사도 사실은 선지자 일을 하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스라엘 전체를 북왕국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 중에 수넴이라는 데를 갈 때 그 한 귀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한 귀한 여인. 그 동네에서 부유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집안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가 이제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있죠. 그래서 대접을 합니다. 하다가 이제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이제 방까지 만들어서 주게 되는데 담 위에 방을 만든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옥의 구조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집에 같이 붙어서 있는데 그 위에 방을 하나 더 얻는다는 얘기니까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자, 이 수넴이 어디냐면 갈릴리 남쪽에서부터 갈릴리 제일 남쪽에서 서남쪽으로 한 20여 킬로 가면 그 모레산이라고 있습니다. 모레산. 그 모레산의 남쪽 편에 기슭에 있는 그 성읍이, 고대의 성읍이 수넴, 지금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거기를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차를 세워놓고 가이드를 혼냈던 곳입니다. 기억하셔요? 거기가 바로 수넴 입구였어요. 왜냐하면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거기 수넴이라고 있고 그 수넴이란 데 왼쪽 위에 이렇게 조금 짙은 색으로, 밤색 짙은 색으로 된 데가 전부 산입니다. 산인데 수넴이라는 그 우리 써 있는 곳에 왼쪽 위편으로 보면 짙게 이렇게 좀 내려가 있죠. 거기가 모레산입니다. 모레산. 그리고 수넴에서 아래편과 왼편은 파란 게 있고 그게 기훈강이에요. 파란 게 있고 하얗게 된 부분이 이렇게 Y자로 돼 있어요. Y자로. 거기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고 그 수넴에서 하얀 데를 건너서 왼편으로 가면 이렇게 산지가 쭉 내려와 있죠. 수넴에서 왼편으로 산지가 쭉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서 수넴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있는 그 산지 위에가 나사렛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나사렛. 그리고 수넴에서 10시, 11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빨간 길이 쭉 올라가다가 아주 짙게 이 점처럼, 굵은 점처럼 표시된 곳이 있죠? 거기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사사기에 나오는 다볼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언덕에 올라가 보면 바로 맞은편, 동편으로 건너편에 모래산이 보이고 모래산에 약간 돌아서 수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보면 왼편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다볼산이 이렇게 이 밥공기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데가 다볼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전부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사실은 지금 빨갛게 길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도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해서 가기를 원했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가서 제가 한번 뭐라 했습니다만은 거기가 수넴이에요. 그 모래산이 있는데 수넴에서 모래산을 건너서 북쪽으로 건너가면 거기가 그 엔돌이라는 곳이 거기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엔돌이라는 곳도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넴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파란 걸 지나서 제일 아래 길이 만나는 곳이 있죠. 여러 길이 검정길, 빨간길 만나는 그 제일 아래쪽에 있죠. 거기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네. 그리고 수넴에서 1시 방향으로, 1시, 2시 방향으로 시커멓게 쭉 이렇게 반달처럼 그려져 있는 데가 거기가 길보아 산맥입니다. 길보아 산맥. 다 사사기에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자, 이게 수넴인데 엘리사는 어디에 있냐면 이따가 보지만 갈멜산에 있어요. 갈멜산이 어디 쪽이냐면 무깃도에서 8시 방향으로, 지금 지도에는 안 보입니다. 그 빨간 그 고동색 산맥, 무깃도에 있는 산맥이 쭉 내려가서 이 아래쪽으로 가면 지중해를 만나요. 지중해 만나기 직전에가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수넴까지도 한 20여 킬로 됩니다. 25킬로 정도 돼요. 가운데 파란 게 점점점 많고 하얀 데는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 산지에서 보면 다 그 이스라엘 평지가 다 보여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기, 지금도 길 옆으로 지나가지만 옛날에도 그 길을 지나가 다니는데요. 그래서 거기 수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선 보고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 수넴 여인이,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선대합니다. 근데 선대한 이유가 뭐예요? 선대한 이유? 거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좋아서가 아니고 엘리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사를 선대하는 제일 큰 이유는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할 때에 이 지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대변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내가 공경하고 헌신하느냐, 그건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아무 관계없이 살면 어쩌면 하나님하고도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수넴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무르기도 하고 거기서 음식도 대접을 받고 쉬기도 하고 그 일을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이 가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은혜도 갚고 싶고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엘리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목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저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래요. 자, 11절부터 봅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보통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게하시 하니까 게전도사라고 그래요. 게전도사. 목사 옆에 전도사 하나 있다는 거죠. 게전도사. 게전도사가 옆에 있습니다. 게하시.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다 인정하죠? 감사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뭔가 해주고 싶어요. 참, 엘리사가 뭔가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이 와서 부탁할 때도 안 만나 주려고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그런데 이 유력한 사람이지만 시골에 있는 한 여인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불러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지금으로서 충분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엘리사는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제 여인은 이제 나갔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까 게전사가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사실 대책 없는 일 아닙니까? 아들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늙었다니까 그 다음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부르죠. 여인이 문에 섰습니다.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요, 선지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직접 받아서 순종해서 말을 하고 명령하고 꾸짖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므로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 면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고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 우로가 없으리라, 비가 끊어질 기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비를 끊어요. 여기서 엘리사가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리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리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안 믿어요. 그럼 뭐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갔을 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다 얘기하니까 사라가 뒤에서 우리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기쁨이 없는 삶인데, 서로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없는 삶인데 하면서 뒤에서 웃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꼬집어서 얘기하죠. 너 왜 웃느냐?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웃었느니라. 근데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어요? 기가 막힌 웃음, 믿지 않는 웃음이었죠.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또 웃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죠. 그 두 웃음이 교차해서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이라는 말 자체가 웃음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웃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웃었어요. 이중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수넴 여인도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성경에 보면 잉태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거의 어려운 여인들이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라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거의 100살 가까이 됐을 때, 사라는 90살 가까이 됐을 때,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세계 토픽감인데, 근데 잉태했어요. 리브가는 결혼할 때 이삭이 40살이었습니다.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에게 에서와 야곱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방불한 거죠. 이때도.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의 두 아내 중 젊은 아내죠. 레아와 라헬. 하나님이 레아는 태를 여셔서 많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라헬은 안 주셨어요. 늦게 레아가 4명, 5명 그리고 그 종들까지 다 해서 10명, 11명 낳을 때까지 라헬은 자식이 없었죠. 10명 낳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의 태를 엽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죠. 사사기에도 보면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 그 집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집에 자식을 준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자식을 준다고 미리 선포한 내용이 신약에서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이 낳았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또 다른 아내인 그 분인나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는데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자식이 없어서 정말 애통한 심정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여기 또 수넴 여인이 나와요. 신약에 가도 그런 여인이 나오죠.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도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것이 일종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표적이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은 분명히 못 낳을 집인데 자식이 생긴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6절 보십시오. 보란의 친족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 성경에 아들을 배웠다는 말이 나오는 게 참 생소하고 신선하네요.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 전체를 걸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이 경우는 다른 모든 그런 경우보다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사라나 리브가나 이 라헬이나 전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라에게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리브가에게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헬에게서 요셉이 낳지 않았으면 그 야곱의 가족 70명은 7년 동안 기근이 들 때 그들은 이미 죽었을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사건들이에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은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부분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이 아이가 출생하는 것이 뭐 국가적으로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이는 그 수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유력한 집안에 좀 부유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꼭 중요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역사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에게 선물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수냄 여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엘리사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심지어는 어떤 거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을 때, 내게 이걸 주셨으니까 내게 무슨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쁘게 보셔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냥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와 비슷한 품성을 갖게 됩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여기 수냄 여인처럼,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는데 나 그를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를 좀 기쁘게 하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이 출발한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집을 내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대접을 하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면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났고, 또 그것이 내 이웃들에게도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잘하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뭔가 내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 그냥 좋아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수냄 여인의 삶이 참 그런 삶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내가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사랑하셔서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내게 주시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될 것 같은 건 기도해요. 그렇지만 이미 이건 물 건너갔다, 이미 틀렸다, 이것은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건 포기합니다. 아마 수넴 여인도 아들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하지 않죠. 남편은 늙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할 수 없는 거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죠. 18절부터 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이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랐다니까 어느 정도 자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갓난아기 때보다도 어느 정도 키웠을 때 정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함께한 시간들만큼 정이 더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할 때도 제일 정이 깊게 들었을 때 그걸 끊어내는 아픔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들의 죽음도 아마 정말 자라면서 더 막 정이 더 붙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19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다가 이제 어미에게 데려갔는데 그 어미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수넴 여인은 더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너 뭐 해줄까 그럴 때도 난 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랄 게 없습니다. 행복하고 만족했어요. 그런데 더 기쁜 걸 주어가지고 그 기쁜 것을 받아서 막 기쁨을 누리다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절박해지는 것이죠. 꼭 여기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요나서의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겠다 하고 멸망을 기다리면서 니느웨 성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잖아요.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셔서 그에게 그늘을 주십니다. 그 사막의 뜨거운 빛에서 박넝쿨이 있으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했죠.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벌레가 먹어서 박넝쿨이 없어져서 요나가 길길이 날뛰는 장면을 보입니다.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있다가 없으니까 더 화가 난 겁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원래 없을 땐 살았어요. 근데 있다가 없으니까 절박한 겁니다. 다 치우고 그 사원 하나하고 안장해서 갈멜산에 이제 떠나갑니다. 갈멜산에 막 가는데 그 수넴 여인이 갈멜산 위에서 지금 엘리사에게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게전도사가 먼저 봤어요. 게하시가.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25절부터 봅시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갑자기 오니까 뭔가 알고 싶어요. 자꾸 이리저리 물어보는데 여인은 평안하다 얘기가 그냥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설명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엎드려서 그 발을 안았죠. 그 여인의 간절함이 거기서 보입니다. 안으니까 게하시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라. 27절에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노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이 여인이 괴로운지 엘리사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지금 이 수냄년이 여기까지 온 거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거 분명히 이거 하나님 때문일 것이다 생각한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픔을 준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통로가 엘리사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오는 그 자체를 성경적 의미로 얘기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든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내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수냄 여인의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남편에게도 얘기 안 해. 일일이 설명했다간 다 늦어져요. 오직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계준사도 필요 없어요. 그저 엘리사에게만 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 뒤에 엘리사의 해결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1차로 지금 얘기한 대로 막 수냄 여인이 올라오는데 무엇 때문에 분명히 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어떤 큰 일인지는 엘리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것들이, 여기 나온 말들이 후대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막 영웅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썼다, 뭐 자유주의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엘리사의 연약함, 한계를 드러내는 말들은 다 뺐겠죠. 근데 여기 다 그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기시고 내게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른다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바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줍니다. 지팡이 주고 가서 아이 얼굴에 내 지팡이를 놓으라 그랬습니다. 게하시는 열심히 가지고 또 뛰어갔어요, 먼저. 근데 그 여인은 안 가. 30절에 보세요.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엘리사가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먼저 게하시가 앞에 갔고 여인과 함께 엘리사가 뒤에 갔습니다. 게하시가 먼저 도착했겠죠. 엘리사의 말대로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아니라 31절 봅시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것도 엘리사의 한계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32절 33절 봅시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이제 그 죽은 아이하고 엘리사만 그 방 안에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선포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대로 해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때가 있다니까요. 지팡이라도 그 얼굴에 대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는 대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돼야 되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것도 경험을 했고, 어떤 때는 해도 안 되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 거예요. 역시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가르쳐줘요. 도구일 뿐이에요.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는 면이 그 밑에 이제 보여지지만,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 거의 교주 수준으로 막 존중도 받기도 하고, 뭐 그 권위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설교자가 그렇다는 것,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목사를 영웅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만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능력을 많이 주셨으면 많은 일 할 수 있죠. 그러나 역시 그릇일 뿐이고 여호와의 쓰임받는 종일 뿐이에요. 종을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죠.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능력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리를 했을 때 실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리를 했을 때 그대로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100%는 아니라니까요. 어떤 데 안 되는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선포가 되죠.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 그건 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되었을 때, 내 능력으로 했다, 그 생각은 눈곱도 갖지 말라 이겁니다. 겸손해져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역시 그냥 나팔통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간절함이 엘리사에게만의 그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이 34절부터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리니 아이가 차차 아이 살이 따뜻해지고 나중에 7번 재채하게 하고 눈을 뜹니다. 엎드리고 그 위에 그대로 엎드리고 할 때.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 수넴 여인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적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 능력을 경험할 때는 항상 그 전에 위기가 있어요. 언제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위기가 오면 절망보다는 기대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심, 경건생활 제대로 할 때 보면 어떤 위기, 이거 큰일 나는 순간들이 오게 될 때 마음으로는 두렵고 쫄리지만, 여기서 하나님 또 어떻게 기적, 어떤 역사를 이루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같이 있게 된다니까요. 수넴 여인이 그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사의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근데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누구나 다 생각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수많은 엘리사를 주셔서 기도하고 살리시지.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예수님도 3년 반 이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실 때 여러 사람을 살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나사로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린 그 사람들 나중에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한번 살아나면 다시는 안 죽는 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부활이에요. 죽었다 사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고대하는 부활은 아니라니까요. 다시 죽어요. 나사로도 다시 죽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다시 죽고, 다 다시 죽어요. 근데 정말 모든 믿는 백성들이 사는 그 날을 우리에게 얘기해 놓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 일이 일어나리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아 하노니. 자는 자,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만 해도 그 바울 서신의 초기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자기들 당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시간이 5년, 6년 이렇게 흐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 믿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바로 그 면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으면 끝 아닌가 하는 사람들에게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가심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있고, 지금은 특별히 예수님이 특별한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의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일은 있지만 아직은 모두가 사는 것은 때가 아니다. 단지 예수님이 살리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넴이라는 데가 참 재미있는 것이 바로 모래산이라고 했죠. 모래산입니다. 모래가 아니고 모래산입니다. 모래 언덕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모래산에 수넴은 남쪽 기슭에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또 다른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 나인성이 모래산의 반대편 기슭에 있습니다. 북서쪽에 그 신약시대 나인이라는 곳이 있고, 지금도 거기에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나사렛에서 보면 그 나인성이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수넴은 안 보여요. 이렇게 돌아 앉아 있어서 안 보여요. 근데 그 앞에
길로 쭉 가면 지나가면서 여기는 나인이고 저기는 나사렛이고 돌아가면서 여기는 수넴이고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가이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엉뚱한 데로 가서 제가 화가 나서 한번 혼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봅시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한번 나인성 한번 지도로 봅시다. 예. 자, 나인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고동색으로 약간 짙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산이 있죠? 고동색으로 나인성이라고 쓴 데서부터 약간 위까지 거기가 모래산이에요. 그럼 수넴은 어디 있냐면 나인성이라고 할 때 그 성 약간 위쪽에 성이라고 하는데 그 약간 위쪽에가 수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에서 북쪽으로 10시 방향으로 다볼산이 있죠. 나인성에서 건너편 여러분이 볼 때 왼편이 서북쪽입니다. 나인성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거 그게 나사렛 언덕 위에 있습니다. 나사렛 언덕에서 보면 이 완전히 거의 절벽으로 떨어져 있고 그 다볼산, 나사렛, 나인성 그 사이가 이스라엘 평지. 그 모래산 오른쪽에도 이스라엘 평지. 예. 그 강들이 기손강이 흐르고 다볼산에는 다볼강이 흐릅니다. 그 위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나인성이 모래산의 이쪽에 있고 또 그 수넴 그 지도 한번 봅시다. 수넴 지도. 예, 수넴이 바로 반대편에 바로 수넴이 있는 데가 조금 더 아래쪽까지 지금 되어 있죠. 그 수넴이 바로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 돼 있으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엘리사가 여인의 아들을 살린 데가 수넴, 신약에서 예수님이 여인의 아들을 살린 데가 나인인데 같은 모래산에 이쪽 저쪽에 있어요. 근데 주는 의미도 비슷해요. 자, 이제 누가복음 7장 12절 봅시다.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또 그 여인에게 아들을 줍니다. 자, 이 두 기록을 사실은 비슷한 지역에 있다는 것이 어느 면에서 성경에서 이 두 기록을 비교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비교해 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그 참담한 경우를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가 그 수넴 여인이 이야기할 때 비로소 알고 해결책을 냈는데 그 해결책도 능력 있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아이의 그 몸 위에 그가 붙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드디어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예수님은 어떠냐면 여인에게도 울지 마라 명령입니다. 권위 있게 울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엘리사와의 다른 점이에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엘리사처럼 막 몸을 붙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죽어있는 청년에게 명령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엘리사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있는 대로 이 두 기록을 직접적으로 사실은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왜 자꾸 지리적인 면을 보이냐면 바로 그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을 가진 게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가장 능력 있게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행한 일과 예수님이 행한 일을, 특히 죽은 아들을 살리는 두 가지 면을 성경에서 비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는 이런 한계를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지팡이 가지고 올렸는데도 안 들어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젊은이 일어나라, 다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 능력의 분이, 그 권위의 분이, 그 하나님이. 사실 슈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신 이 장면 자체는 구원의 역사 중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장면과 중첩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사망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특별히 어떤 때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기적적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죽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탄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이 말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특별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환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살리실 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더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